내 영혼이 은총입어 주한 죄짐 벗어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거리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셨어. 세상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죄 짓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03년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잘 보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부터는 아버지께서 새날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새해부터는 저희들이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은 연약합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아버지 뜻대로 산다 하지만 우리 믿음이 연약하여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며 죄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부터는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2004년도부터는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한 것들을 잘 이루어드리게 도와주시고 먼저 우리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지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사오니 우리들이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거짓된 자들을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들을 들어 쓰신다 하셨사오니 더러운 그릇은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깨끗한 그릇들을 사용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새해부터는 우리 세계교회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깨끗한 심령의 그릇들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준비들이 되어 있는 그릇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정직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계교인들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을 위로 꽂지 말라 하셨사오니 부러질까 조심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계교인들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낮아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악한 마귀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아버지 백성들을 요모조모로 다 뛰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안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의 영들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은 믿음이 이긴다 하셨사오니 질병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 마귀들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제약들, 유혹의 제약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부터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 구하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만 왔다 갔다 밟고 다니는 바리새인과 같은 어리석은 심령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우리의 심령까지 통달하신다 하셨사오니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해주시고 2024년 새해를 맞는 첫 주일 귀한 시간에 아버지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새해부터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뜨거운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한번 나누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 찬 2024년입니다. 여러분 좋은 꿈 꾸셨습니까? 집사님 좋은 꿈 꿨어요? 네, 금년 한 해는 정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속에 소원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축복은 소원을 담는 그릇이요, 또 축복은 소원의 크기만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원을 많이 크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거든 하나님 오늘 뭐뭐 축복 주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해가지고 그릇에다 담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구하세요. 그래야 올 마지막 날 가서는 그 축복의 그 그릇이 얼마만큼 채워졌는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소원을 가지고 또 꿈과 비전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의 빚진 자 바울입니다. 우리가 빚을 짓고 산다는 것은 정말 늘 마음 한편에 부담감을 가지고 사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빚을 진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뭐예요? 핍박자였던 그가 복음 사도가 되었고 또 복기를 품었던 그가 사랑을 품게 되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따르던 그 12 제자들을 다 사도라고 불렀어요. 이 히브리서 3장 1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같이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포함한 그 선교를 했던 그 12 제자를 다 사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 사도란 뭐야? 바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셨던, 보내심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을 다 사도라고 불러요. 사울은 큰 자였고 또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으로, 이 큰 자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막 그렇잖아요. 내가 최고다, 잘 나간다 그러면서 세상에 살 때는 이 사울이 큰 자로 불렸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작은 자가 되었어요. 작은 자라는 것은 한마디로 겸손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라는 것은 교만하고 그냥 세상에 못된 짓 하면서 살 때 그때를 부르고, 작은 자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딱 겸손하게,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요, 나는 모든 죄인이요, 이렇게 하면서 겸손하게 엎드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큰 자였던 사울이 작은 자 바울로 바뀌면서 자신이 지은 죄의 빚을 갚기 위해서 마음에 늘 거룩한 소원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핍박자였던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작은 자가 되면서는 항상 내가 빚진 자요, 하나님께 죄진 자요, 그러면서 거룩한 그런 행실을 보이기 위해서 저 로마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14, 15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고 로마에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요, 늘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은 어떤 특정한 계층이나 무리의 사람들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또 살인자나 뭐 죄인이나 다 전할 수 있는 그게 특권이 다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아무한테나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못되게 사울로 지냈을 때를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랬던 사람이고, 내가 사람을 막 핍박하면서 교회 다녔던 사람 다 죽이고 그런 살인자였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변화됐어. 그런 복음을 막 전하고 싶어서 로마에도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로마서가 기록할 당시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사람, 모든 인류,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모든 인생에게 다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바울이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큰 자였던 사울이 작은 자 바울이 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 바울은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을 얻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로마에 갈 길을 참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그의 기도대로 로마를 갈 수 있었지만은 그 로마로 갔던 좋은 길이 아니라 소송권으로 이렇게 끌려간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가는 도중에 파선을 당하는 등 어려움이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로마는 함부로 갈 수가 없어요. 거기 가면은 좋은 길이라는 걸 알아.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길이라는 걸 아는데 함부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우리나라로 치면 막 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나라였나 봐요. 그러면서도 그처럼 어려운 길이었지만은 실제로는 그 길이 좋은 길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주님을 위해 당한 십자가의 고통을 천국의 상급을 예배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천국의 비밀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아무리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자기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나 로마에 가서 전도하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가려면 소송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열어주잖아요. 우리 어려운 일 당할 때 정말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믿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다 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이렇게 아버지 앞에 엎드려 구하면은 그 길을 열어주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좋은 길이 생기도록 많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어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예레미야 33장 2,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수도 없이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 찬양으로도 많이 들은 이런 가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어요. 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의 그 사울 시절의 그 일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히 정말 감사를 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이렇게 내가 변화되었다는 아주 지금 최고 유명한 그 성경의 인물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렇게 핍박자였고 살인자였던 그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복음 전도를 하러 다닐 때 이 성경에서 이렇게 귀한 유명한 인물이듯이 우리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이런 간증을 할 수가 있어요. 어디 가서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어디 가서 떳떳하게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전혀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을 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에 빚진 자가 우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또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빚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은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 세계로 보내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우리는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말고 정말 주일 성수 잘 지키면서 우리 직분 받으셨잖아. 이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전도사님 다 있지만 권사님이 지금 오랜만에 오셨는데 이제 꼭 이번 직분을 받으셔야 돼요. 이번 세례 받으시고 학습까지 받았잖아. 세례 받으시고 이제 집사 직분 받으시고 해서 올 한해 한번 하나님 앞에 올인해 보세요. 또 놀라운 무슨 아버지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 4년도에 한번 기대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올인하시고 세계교회 아주 1인자로 한번 출석해 보세요. 아멘? 아멘. 분명히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고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그 믿음의 선진들의 기록 없었다면요 이 땅에 교회가 없어요. 지금 그 수많은 나라가 각 나라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 한국처럼 예수 믿는 나라가 별로 없대요. 그렇게 열심히.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그나마 큰 재앙이 많이 안 일어나. 다른 나라들은 얼마나 그 나라들이 막 하나님 휩쓸어 버리니까 그런 거 비우면요 우리는 하나님 믿음의 초대교회 그 선배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거울 앞에서 이렇게 보면은 나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거울 앞에 섰을 때 나 자신을 돌아보면은 나는 너무너무 정말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었어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주님 앞에 안 올라오면 곁길로 가려면 막 쳐서라도 불러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런 죄인이고 보잘것없고 추악한 나였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한번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 부를 때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의 정체성을 똑바로 알게 하시고 또 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되게 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감사하는 게 지난날의 그 죄를 막 생각하면은 가슴이 울컥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은 뭘 그렇게 사랑하셔서 쓰시나요? 이런 이제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 아닌 다른 나, 곧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가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은 나의 나 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나로 살도록 새 사람을 허락하신 그런 주를 사랑하고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 이제 거듭났어요. 2023년도 그렇게도 힘들었던 그런 지난 날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회복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신앙도 회복돼야 되고 우리 가정도 회복돼야 되고 또 자녀들의 믿음도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나타날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막 그 말씀을 명령하셨잖아. 두고 봐라 이제 너희들이 정말 새 일을 행한다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세상 속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이에요. 영에 속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이제 2023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렸지만은 오늘은 2024년 새로운 새 출발을 하는 첫 주일이에요. 오늘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참 중요한 예배예요. 우리가 신년 송년 감사 예배를 새벽에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 마지막 주일 예배로 그렇게 드렸는데 오늘 새 첫 출발 예배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뭐 아파서 안 나오신 분도 계시고 한데 그 마음속으로라도 보시고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 첫 출발을 시작하는 오늘의 시점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약속이고 또 오늘 내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첫 소원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으로 오늘 드리는 예배를 아주 중요시 여기고 오늘 묵은 찌꺼기들은 다 버리고 금년새 여러분 앞에 새로운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예, 사도 바울이 그토록 로마를 가고자 했던 그 마음은요, 가서 빨리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도 막 전해야 되고 내가 살아왔던 일들도 막 간증도 해야 되고 그래서 빨리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 주신 말씀으로 신령한 은사를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그것으로 그들의 믿음을 막 열매 맺게 하고 싶었는데 빨리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빨리빨리 나를 막 가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겠습니까? 들어줬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를 로마에 가게 했습니다. 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도록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 이야기인데 너무너무 그 속색이는 자식 때문에 이 권사님이 새벽마다 교회에 가서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권사님 앞에 살며시 와서 권사님 도대체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아들 하나 있는 놈이 20살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결혼하겠다고 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지금 아들 때문에 이 길을 막아달라고 결혼을 좀 막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그럴 만하더래요. 이제 갓 고등학교 졸업한 애가 결혼한다니까 얼마나 속이 상해. 요즘에 TV 보면 뭐 고딩 엄빠가 뭐 프로 나오더만 그 애들 일찍 결혼해가지고 다 그냥 인생이 망가지잖아. 잠시 잠깐 그냥 그 남자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그냥 인생 망가져. 근데 이런 권사님이 이제 그런 꼴이었나 봐. 그랬는데 이 권사님은 날마다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남편인 장로님은 맨날 싱글벙글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랬대요. 권사님, 왜 권사님은 아들 때문에 이렇게 속상하다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장로님은 맨날 싱글벙글입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더 고민이라고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한번 또 가서 물어봤답니다. 아 장로님, 왜 권사님은 이렇게 날마다 아들 때문에 이렇게 속상해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장로님은 왜 이렇게 싱글벙글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사실 우리 아들보다 더 했습니다. 저는 결혼도 못할 줄 알았어요. 자식도 못 낳을 줄 알았어요. 완전히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망난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나마 결혼해서 이렇게 아들을 저기 눈동이를 낳는데 저 눈동이가 얼마나 이쁩니까? 아들보다 더 못되게 했던 장로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장로까지 됐잖아. 그랬는데 그 아들 때문에 내가 또 이러면 안 되겠지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그 아들이 나중에 가서 그 장로가 됐더라고요. 또 똑같이 장로가 돼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서 큰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자식도 문제, 특별히 이 사울이 이 핍박자였던 그런 살인자였던 사울이 나중에 하나님을 받아서 바울이 됐잖아요. 전도자가. 그랬듯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같이 크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 빚진 자입니다. 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다 의지하고 산다고 하지만은 빚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갚을 길이 많아요. 죄인입니다. 전혀 구원받을 만한 가능성이 없었던 우리였어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얼마나 세상이 무섭습니까? 또 이렇게 보면은 성범죄뿐 아니라 정치 문제로 인한 범죄들이 수없이 발생하는데 그런 문제에 거기에 속하지 않게끔 우리 자녀들 잘 돌봐달라고 우리는 그 목적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얼마 전 보셨죠? 영화배우 이선균 씨 자살 사건. 한동안 그런 막 그 문제로 인해서 뭐 그때 한 몇 년 전에는 미투 운동이라 해가지고 막 연예인이나 막 정치인들 다 그냥 끌어들여가지고 너도 나도 막 성폭력자라고 성폭행 막 그 피해자라고 하면서 여자들이 난리였잖아요. 근데 지금 한동안 잔잔해지더니 요즘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걸 보면은 저는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경악스러운 게 그거예요. 착하고 여린 사람을 꼭 이용해가지고 이 범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당한 사람들 보면 막 착하고 마음이 착하고 여린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저는 너무 경악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행여라도 우리는 2024년도에 우리 주변에서는 그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 어려운 그런 일들은 안 당해야 돼요.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참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축복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냐. 믿음은 들어야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은 말씀 기초가 있어야 돼요. 성도가 축복받는 비결 두 번째는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신앙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신앙은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그대로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게 명하는 모든 말씀이란 성경 66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 66권이 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새해 딱 시작하자마자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또 그동안 한 몇 동 확인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결심을 했어요. 제가 딱 보니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1년이 365일이잖아. 근데 성경 66권을 1년 365일 동안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리를 써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5권, 6권을 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한번 딱 하루에 읽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딱 5번씩 이렇게 해서 나누니까 1년이면 이거 다 통독하겠구나.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 5권, 6권 정도는 우리가 하루에 읽어야만이 통독을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최고 큰 축복은요, 이 성경 통독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그 66권 통독한다는 것은 보통 그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 최고 기초 1위거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 해보세요. 그걸 보면 우리가 이제 눈이 침침해서 성경 잘 안 보이잖아. 그럼 그 읽다 보면은 안 해. 요즘에는 그 스마트폰 보면은 그거 오디오 성경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딱 보면은 글씨도 나오고 성경도 읽을 수가 있고 또 그거 하다가 또 귀찮으면은 그냥 유튜브 틀어가지고 검색창에 만약에 창세기 하면 창세기 검색창에 치면은 계속 나와. 끝까지 다. 그거 들으면서 자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실천을 해야 돼. 저는 지금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구약은 지금 한 3분의 1은 지금 읽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꼭 실천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해마다 1년 365일이라는 시간과
또 하루 24시간이라는 반복된 일상의 삶 속에서 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른이나 애들이나 또 아픈 사람이나 또 안 아픈 사람, 건강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하루 24시간 이렇게 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내 인생을 오늘부터 내가 어떻게 계획하고 사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1년이라는 세월을 되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스쳐갑니다.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기뻐 감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런 시점에서 지난 날들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있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은 원하는 금년 새해 그 소망을 향하여서 달려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도움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 됩니다. 분명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소원을 올 이 금년 말에는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 중의 보배요. 또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해주는 열쇠입니다. 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은 해주십니다. 그래서 문제의 해결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가정도, 가정의 행복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금년 새해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과 또 직장 사업장에 많은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 함께했던 그런 시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이제 2024년도에는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계신 우리 세계를 성도 여러분들 이제 건강하시고 또 2024년도에는 하시는 일들이 다 아주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한 해의 모든 행사를 주께 맡깁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결실을 맺지 못하고 아직도 아쉬운 마음들이 남아있다면 이제 묵은 찌꺼기들은 모두 십자가상에 던져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금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건강의 축복과 더불어 예배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묶인 것들을 풀려주고 닫힌 것이 열려지고 막힌 것들이 뚫리는 그런 문제 해결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하여서 교회에도 봉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니